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평범한 일상 특별한 만남.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도 가자고 끈질기게 졸라대서 억지로 나온 분도 계실 거고, 야, 교회 가면 내가 밥 사줄게 라는 말에 엉겹결에 그냥 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면 조용해지겠지 하는 의무방어전 차원에서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여간 어떤 생각으로 오셨든지 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삭개오도 그날 아침에 사실 예수님 만나려고 계획하거나 작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소문을 들었는데 하도 유명한데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별 생각 없이 가볍게 구경 모드로 나선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냥 그 구경 나온 그 하루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특별한 날로,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이 만남의 연속이죠. 근데 그 만남들, 뜻밖의 만남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계획한 거 아니고 우리 부모님 만나서 저희 인생이 시작되고, 또 선생님을 또 만나서 어떤 길이 열리게 되고, 친구, 내가 계획한 거 아닌데 친구들 어떻게 만나줘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놀면서 자라나게 되고, 배우자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동료 만나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개팅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만든 건 어떤 성공이나 어떤 스펙 같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이 내 인생을 만든다, 이 말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또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 지금 만나는 이 만남이 내게 유익하냐, 나를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할 만남은 꼭 만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안 만나야 되고 해가 되는 만남은 어떻게든지 피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헛된 만남이 아니고 내 인생을 진짜 살리는 만남이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만남이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세상의 수많은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지난 상처를 치유하는 만남입니다.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를 채우는 만남입니다. 목적 잃은 삶도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만남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벗게 하고 자유를 주는 축복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평범한 일상 특별한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대한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는데 주일 오전 이 아침 시간이 별 기대 없는 평범한 그런 일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달력에 별표 친 날이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을 내가 믿게 되어서 내 인생이 어떤 전환점이 되고 모멘텀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스쳐갈 수 있는 평범한 오늘이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정말 중요한 날로, 변곡점이 되는 최고의 날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 만나야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특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수많은 스펙보다 따라합니다. 채워야 할 마음을 발견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느냐, 만나야 되느냐, 다른 것 말고 이런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이런 포장하고 있는 겉모습 말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그 스펙 말고, 여러분 본연 그대로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겉번 속공형이지 않습니까? 겉번 속공형은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공허한 텅 빈 인생, 겉번속공형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가 바로 전형적인 겉번속공형이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완전 텅 빈 껍데기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이스라엘 여리고 지방의 지방 세무서장이에요. 지방 세무서장. 로마 제국이 임명한 여리고 지방의 지방 세무서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돈을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지고 로마에다가 납세하고 자기 주머니 챙겨서 여리고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였어요. 보세요. 삭개오는요 풀옵션 인생이에요. 돈 엄청 많은 부자예요. 권력 지방 세무서장이라니까요. 그것도 로마 정부가 지켜주고 일하게 하는 그런 세무서장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리고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매국노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몸파는 창녀 취급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세무서 직원 하면 인정받고 막 존경받겠지만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서 압제당했을 때 막 일본의 막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부를 챙기고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을 매국노라 부르면서 얼마나 멸시하고 막 타도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잖아요. 바로 삭개오가 그런 매국노였던 거죠. 로마를 위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의 부, 자기의 유익, 출세를 위해 살았던 인간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였고 삭개오는 그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거지도 세리가 준 돈을 안 받는다는 속담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따라서 겉보기에 삭개오는요 번지르르한 풀옵션 인생 성공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시선은 부러움이 아니고 경멸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더러운 세리와 함께 밥 먹을 수 없다며 침뱉으면 사람들이 일어나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특별히 삭개오에게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키가 유난히 작았어요. 그것이 그의 큰 열등감이었어요. 여자들이 못생긴 건 참지만 쇼다리는 못 참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눈에 잘 띄는 삭개오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피해버려요. 수근수근 거려요. 뒤에서 욕해요. 삭개오는 왕따였어요. 그래서 그는 속이 병 들어갔어요. 돈은 많은데 권력도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피하고 왕따가 되었어요. 속이 병 들어갔어요. 그럴수록 그는 그 열등감과 그 치욕을 모면하려고 극복하려고 더 악랄하게 돈을 빼앗고 더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랬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경멸하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그런 왕따였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속이 멍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진짜 채워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판 삭개오가 아니냐는 거죠. 이 삭개오 얘기가 바로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이지 않느냐는 거죠. 겉번속공형 인생으로 나름 성공했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달려온 우리 인생인데 너무나 외로운 거죠. 밤에 잠자리에 침대에 누웠는데 한숨만 나오고 잠도 오지 않고 인생이 공허하고 외롭고 그렇게 속이 멍들어가고 병들어가는 삭개오가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없습니다. 함께 내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여의도 초등학교에서 교내 글짓기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의 제목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죠?
목사님.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아니고 잔소리가 많아서 목사님이다. 내가 뭘 잘못하면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하루 지나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아빠가 퇴근해 오면 일러 바친다. 한 번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엄마와 같이 있어도 항상 외롭다.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엄마가 함께 있지만 엄마가 있는 게 너무 고통이야. 엄마 계속 좋아야 되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벽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삭개오예요. 부부가 같이 산다고 다 행복하죠? 천만에요. 말이 부부지요. 그냥 벽 쌓은 것처럼 말도 통하지 않고 등 돌리고 산 지가 오래되었어요. 삭개오 부부 많습니다. 삭개오 남편, 삭개오 아내. 부모와 자녀가 맞지 않아서 말도 하지 않고 사는 삭개오 아들, 삭개오 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삭개오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다들 겉은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은 멍들고 병들어갑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마음이 아픈 이 마음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진정이 되고 내 생각,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또 밤이면 꿀잠 자야 되는데 잠 못 자고, 약을 얻어서라도 자야 되는데 그거 먹어도 잠을 못 자는 그런 고독하고 힘든 인생들이, 그런 삭개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삭개오라면 여러분의 그 외로운 마음,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상처난 아픈 마음을 치유할 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따라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 삭개오 얘기는 사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멀리서 보러 갔습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멀리서 구경만 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군중을 해치고 자기 있는 쪽으로 자꾸 오는 것입니다. 설마 했죠. 근데 나무 앞에서 딱 섰습니다. 그리고 쳐다보면서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 충격이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노마의 앞잡이라고 부르고 더러운 세리놈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따뜻하게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한 번은 자기를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불러달래요. 희망이 엄마, 여보 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불러달래요. 왜 그래요? 여자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자기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불러요? 정나야 이렇게 부릅니다. 정나야. 그래서 김춘수 시인은 꽃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른 건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가 과거에 어떤 행적으로 살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한 인격 자체로 다가오셨고 한 인격으로 만나주셨고 있는 그대로 그를 인정하셔서 이제 의미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삭개오처럼 그냥 구경 가려고 그렇게 나온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 구경 잘하고 또 돌아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구경하고 그냥 가지 마세요.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솔직히 여러분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세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각을 하시고 아픔도 아시고 남 모르는 고민도 아시고 나눌 수 없는 속사정도 그 상처도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영민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찾아와 예수님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순간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평범한 하루는 특별한 하루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수많은 만남 중에 따라합니다. 꼭 필요한 만남을 붙잡아라. 꼭 필요한 만남을 붙잡으라. 세상 살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만남을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겉사람과 겉사람의 만남입니다. 형식적인 만남, 피상적인 만남입니다. 또 하나는 속사람과 속사람의 만남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의미 있는 만남, 특별한 만남이 두 번째 속사람과 속사람의 만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속사람과의 만남으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으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따뜻함을 예수님에게서 느꼈습니다. 삭개오야 라고 이름 불러주실 때 내가 내 마음 안다,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삭개오에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눈에 녹아서 녹은 물이 눈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겨우내 펑펑 내렸던 그 눈이 쌓여서 꽁꽁 얼어붙었던 그 눈이 사랑의 햇빛 받아서 녹아내리면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눈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겨우내 얼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 눈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병이 나음받게 됩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뛰면서 벌벌 뛰면서 신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너 절반 내놔 이렇게 말씀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마음병이 고침받고 나니까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과 그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돈밖에 몰랐던 그 인간이 이제는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고, 모으는 데만 익숙했던 이 인간이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위로움만 가득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마음속에서 겨우내 얼었던 그 눈이 녹고 그의 인생에 꽃이 활짝 피는 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렐루야. 삭개오는 마음병도 고침받고 이제 영혼의 병도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상황만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자리가 될 것을 저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똑같이 여기서도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얘기는 나의 얘기, 우리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생각 없이 기대 없이 예수님 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불러서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의미 있고 특별한 관계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영민아, 내가 너 안다. 네 아픔 안다. 네 고통 안다. 네 슬픔을 내가 다 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내가 함께한다. 너 혼자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겠다 하며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술 때문에 안 돼요. 술 끊고요. 담배 끊고요. 그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좀 깨끗하지 못해서 좀 거리끼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삭개오는 그런 자격이 있었습니까? 죄인 중에 상죄인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 침받고 경멸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가장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마음 들 데 없고 마음이 병들고 갈 길 잃고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려서 내가 엄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방황하며 고민하는 그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